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열어 말씀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안심하며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반석 되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게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묵으로 지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목소리가 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키는 것이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눈빛 한 점이 더 분명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강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침묵이 그렇습니다. 어떤 침묵은 거절이 되고, 또 어떤 침묵은 또 기다림이고, 또 어떤 침묵은 또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첫째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정말 좋지를 못했습니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소리를 칩니다. 애굽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너희는 희망이 없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 말로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인 것이죠. 심리전. 이 랍사게가 노린 것은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톡 던진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박힐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그 돌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웠는데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박힌 돌이 그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으로 옮겨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정말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이 제 마음을,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노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이제 포위되었고 너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 말을 계속 듣게 해서 결국은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섬기는 이 고관들이 우리 말로는 그 말을 하지 마셔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아무 말이나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 마귀, 이 뱀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풀 한 포기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지키는 싸움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말, 이 랍사게가 던지는 말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믿음의 말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이 랍사게는 계속 유다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 1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1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16절에서 다시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말아라. 계속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그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랍사게가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한마디 하면 또 히스기야가 한쪽 귀에 대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랍사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에도 랍사게가 한마디 하면 그는 또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가도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퍼뜨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같지만 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빠가 엄마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고 또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또 자녀들이 길을 딱 잡게 되고 마음을 딱 흔들리지 않게 붙들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사람이 같은 땅을 보고 와서 10사람은 그들이 강성하니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는 방향이 또 다르고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은 이스라엘을 흔들었으나 마음을 흔들었으나 또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도 믿음을 전하는 입술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됩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거짓을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 못한다. 차라리 항복해라. 오늘도 이 세상에서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항복해라. 너는 이 세상에 항복해라.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랍사게가 뭐라 떠들든지 너는 대답을 하지 말아라.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대답이 됩니다. 이 침묵 속에는 우리는 내 말을 네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네가 심어주는 그 거짓에 반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더 큰 믿음의 울림이 그 유다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톡 한마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대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소리가 크고 이 아수르의 소리가 정말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대답한다고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고발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발 당한 일에 일일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말보다, 나의 입술을 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뚫어내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